할렐루야. 네. 작년 이맘때쯤에 성탄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어려웠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또 길거리가 텅텅 비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는 물론 지금 동일한 어떤 4인 규제가 있긴 하지만 분위기는 작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곳곳에 어제 저녁에 보니까 불이 켜져 있고 또 기도하는 이제 성탄 전야 기도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귤 까먹으면서 밤샘 노는 어떤 그 교회적인 분위기들이 곳곳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 성탄절이 주님 오신 어떤 날이 아니라는 거. 이 로마 시대에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해야 되는데 어떤 날을 기념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던 자들이 이 태양신을 섬기던 이 날을 오히려 주님 오시는 날로 기념하여 바꿔서 섬기자. 그래서 원래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지만 그것이 로마 시대에 변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계산해 보니까 5월 한 중순에서 하순 사이가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그리고 유대 절기나 날짜에 맞췄을 때도 목자들이 양을 치는 시기는 절대 지금의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신 날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날짜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절대적인 기쁨이었어요. 우리의 감정의 어떠한 상태를 떠나서 우리의 환경을 떠나서 그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의 리셋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쁨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짐이 예수님의 오심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모든 교회가 모여서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 또 여러 가지 우리 인간된 기쁨과 감사의 영역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절대적인 기쁨, 그 카라의 영역이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안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쁨을 임하시려면 우리가 또한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겠다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의지가 드려질 때 그 하나님의 기쁨과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앞뒤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예수 어린 양의 그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내주신 그 은혜의 기쁨들이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지금 주님 앞에 모여 그분의 오심에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풀어내시는 날임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기쁨을 취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또 여러가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온전히 부어짐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그 기쁨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날의 기쁨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신 영광의 왕 예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비교할 수 전심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주의 이름 아멘.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아멘.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신 영광의 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찬양받기 오직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만왕의 왕 오십시오 하나님 오십시오.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이곳에 주인으로 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 오셨습니다. 네, 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누나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누나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 아멘.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아멘. 엎드려 절하세, 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는 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에 주는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번째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아멘. 지극히 높여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신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아멘. 아멘. 주님 이미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아멘. 가장 높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는 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성탄절 아침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쁨에 취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9페이지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책 우리 친구들도 다 가지고 왔죠?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을 봐주시고요. 깜빡하고 못 갖고 온 친구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말씀 나와라. 점점 이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함께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말씀 읽는데 BGM도 쳐주시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성탄절에도요 이 옷을 입고 왔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근데 작년 성탄절, 어이구, 괜찮아요? 작년 성탄절에는 근데 제가 아주 야심차게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여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나머지 올해 재도전을 하였는데 올해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이 빨간색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할렐루야. 성탄의 점심이 밝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게 말씀을 나누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우리 얘들아,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야, 예수님이 선물 받는 날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요 라고 하다가 이제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뭔가 아닌가 싶던지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성탄절 선물을 받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이 충격을 먹은 표정과 함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한 친구가 강땡땡이라는 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땡땡아, 오늘 어떻게 선물 안 받을 준비 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건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너무나도 잘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한 성탄 선물이 조그맣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길에 꼭 받아가시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 친구들에게 가고, 예배를 잘 안 드린다 그럼 성탄 선물은 다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가 받게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기다렸고 행복해하는 크리스마스는요, 성탄절은요, 사실 이 땅 가운데 진짜 왕이 탄생한, 성인이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그 진짜 왕이 누구시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께 더욱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전우사님이 잘 생각해 보니까 과연 우리는 그 성탄을 기쁨으로 취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단순히 오늘 한 번에, 이 성탄절이라는 한 번의 사건,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일의 감격의 사건이 되어야 하고, 그 성탄의 감격 아래에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때 주객전도라는 한자 성어가 떠오릅니다. 주객전도는요,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을 바꾸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마치 성탄절은 그저 헐리데이, 한 번의 공휴일 또는 가족 친구들과 모여서 연말을 마무리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날, 혹은 그저 예쁘게 꾸며진 길거리를 보며 좋은 추억을 쌓는 날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주객전도가 된 것이지요. 이날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주인이 다른 것들로 바뀌어 버리면서 오히려 성탄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매년 이 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성탄의 감격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그 감격의 현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성탄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성탄을 살아내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목자 이야기, 성탄절의 단골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 연극도 자주 하곤 하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성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을 위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목자들은 양떼를 잘 돌보고 있었고 하루는 밤이 되었어요. 목자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양을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자들 곁에 누가 왔을까요? 맞아요. 천사들이 왔어요. 그러자 주변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두워졌을까요? 환해졌을까요? 환해졌어요. 아니, 밤이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막 환해지니까 목자들은 무서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처음에는? 로엘이 정답이에요.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막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이야기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냐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광경을 본 목자들은 놀라고 또 놀랐어요. 천사들이 떠나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내용을 확인하러 바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찾았을 것 같아요? 못 찾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의견이 분분해졌어요. 찾았어요. 찾고 말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누구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악이셨어요. 악인은 예수님이셨어요.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기쁨의 소식이 진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어요. 이것이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성탄을 살아내는 방법을 총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탄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목자들이었을까? 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을 택하셨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택하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요, 목자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요, 매우 가난한 직업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저 양떼를 돌보며 가진 것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세상에서 거의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오히려 가장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기쁨의 소식을 먼저 알리시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우아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얼마나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은혜는 진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제가 실제로 최근에 뭐 쇼핑 다들 하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코트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코트가 원래 이제 여성분들 아시죠? 이제 코트를 아니세요? 저만 그러고 아니라고 하시네요. 겨울이 되었으니 이제 코트를 하나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알아봅니다. 이제 코트를 알아보면 이제 마음속에 품어졌어요. 그 마음이 코트가 갖고 싶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길 가다가 어디 막 백화점에 갔다. 뭐 인터넷에 뭐 핸드폰을 하는데 어떤 쇼핑몰이 떴다. 그러면 뭐부터 눈에 들어오나요? 코트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언가 나의 재정, 내가 원하는 스타일, 색깔,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야죠. 바로 사야죠. 오케이, 이 코트는 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코트를 취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 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마저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나눴던 경험이었지만 이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에 딱 오기까지, 부임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있었을 때 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한번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에서 사역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의 연락을 딱 받았을 때 이 교회에 오겠다고 한 번에 오케이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 당시에 뭐라 대답했냐면 거의 만장일치로 안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멀어서, 또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은 돈을 조금 벌어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막 대면서 제가 이 교회에 안 왔을 것 같다 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제 생각 때문에 사실 이 교회를 오기까지 주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그 부르심의 확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세요. 그 당시 정말 열심히 제가 탄자니아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분명한 말씀의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하루는 탄자니아에서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저 일상대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떤 한 말씀 구절을 읽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제가 실제로 찍어왔어요, 이 성경을.
이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막 별표 막 해놓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이 제 마음 안에서 요동쳤던 그리고 주저하고 있었던 이유들, 제 경험들 등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 구절 앞에서 제 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유들은 그 어떤 이유도 되지 못했습니다. 제게 임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고 그 말씀이 제게 다가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확 취하며 부르심의 응답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제게 완전한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갔을 때에 그 말씀이 들리자 바로 말씀을 취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그 감격 속에서 성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는 천사들의 찬송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평화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화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표현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평화라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화 혹은 화평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상상하게 되나요? 잔잔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언가 나의 안정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인 평화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요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플랫폼이 있다면, SNS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카톡,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뭐로 송출을 하고 있죠? 맞아요, 유튜브. 전 유튜브가 아닐까 싶어요. 멀리 하고 싶은데 이 유튜브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주는 편리함과 이 커넥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말씀 채널일 수도 있고 찬양 채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탑3를 꼽으라면요, 첫째는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 괜찮아요. 그 교회 거기 목사님 말씀 좋고요, 사모님 찬양 잘하시고요. 그 교회 괜찮고 거기 전도사도 괜찮습니다. 둘째는요, 여행 유튜브예요. 여행 유튜브. 이제 요즘도 세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세계 곳곳을 이렇게 보는 것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화 리뷰 채널입니다. 특히 이 영화 리뷰 채널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영화 리뷰가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놓쳤던 부분 중 가장 큰 것이 이제 감독의 의도예요. 감독의 의도. 근데 이 리뷰하는 사람들이 그 감독의 의도를 파악해서 영화를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그럼 그때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영화의 내용이 다가오곤 합니다. 그 영화를 만든 감독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그 영화의 내용을 복기할 때에
아, 그런 이유로 그 장면이 나왔던 거구나.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감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유의 감격 안으로 들어갈 때 복음의 감탄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감격의 소식,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탄을 살아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행동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들의 찬송 이후에 목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행동해요. 그런데 그 행동에 전제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행동합니다. 이루어진 일을 확인해보자가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이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진정한 왕이 태어났음을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어요. 빨리 행동합니다. 당장 박차고 일어나서 그곳으로 향합니다. 행동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현실에 안주하여 잠깐만 이 양떼들 좀 저기로 보내놓고 가자. 이거 아니라 잠깐만 나 교대하는 사람 좀 기다렸다가 가자가 아니라 또는 지금은 너무 어두우니 우리 날이 밝으면 움직이자가 아니라 주저없이 바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아 아동부 친구들, 성탄의 감격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영역들 안에서 박차고 일어나 바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이유로 합리화하여 잠시만요 하나님, 저 이것만 해결해 놓고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금이 좋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뛰어넘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하시는 그 영역으로 박차고 일어나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한국 박스오피스 1위 영화가 어떤 영화인 줄 아십니까? 요즘 최근에 혹시 영화관 가서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바로 스파이더맨입니다. 스파이더맨.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스파이더맨? 한 분도 안 보셨. 한 명도 안 보셨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스파이더맨 시리즈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마블 이 캐릭터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엄청 좋아해요. 매주 빠짐없이 얘기하는 캐릭터가 이 마블 이런 히어로 캐릭터들인데 지금까지 다양한 스파이더맨 시리즈 영화가 나왔는데 최근 2주 전에 개봉한 이 스파이더맨에 대한 관심사는 아주 지대합니다. 지금도 그 흥행은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스파이더맨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뭔가 관심 없고 앞에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런데 뭔가 이 영화는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맨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제 정보 영상 앞선 내용은 무엇이었냐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영상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만약에 스파이더맨을 지금 보러 갈 거라면 당장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어떠한 스포일러도 듣지 말고 영화관으로 직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어떠한 스포일러도 듣지 말래요. 그래야 더 재밌게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온 지인들도 그 어떤 스포일러도 듣지 말라고 하길래 이제 행동해야 하잖아요. 박차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 조조로 영화관에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이제 오래간만에 영화를 보는데요. 재밌어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시간 그 어떤 스포일러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는데요. 보니까요, 스파이더맨은 늘 부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 제목상에 늘 스파이더맨 땡땡
한 개의 더 부제목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 땡땡 홈커밍, 스파이더맨 땡땡 뭐 파프롬 홈이라는 이게 부제목이 붙어요. 근데 이번 영화의 부제목은 무엇이었냐면 No Way Home이었습니다. No Way Home. 스파이더맨 땡땡 No Way Home. 저는 이 부제목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No Way Home, 즉 집으로 갈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다시 집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스파이더맨 영화는요, 회복과 새 출발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회복이고 어떤 새 출발일지는 영화로 확인하시기. 리뷰 영상에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영화로 확인하시길. 아무튼 이 스파이더맨이요, 이 영화상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니까 진정한 새 출발을 이뤄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No Way Home,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즉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음을 표현합니다. 스파이더맨의 회복은 그를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새 출발은 과거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시대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지요. No Way Home, 다시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상에서 그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본 대중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파이더맨이 성장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한 행동들은 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여 새로운 소망의 시대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 행동하여 빨리 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영역들을 알려주시며 지금 당장 박차고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우아 아동부 친구들,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본 목자들의 행동을 주목해 보세요. 목자들은요, 그 감격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그들은 진짜 성탄을 살아낸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의 결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여시는 진정한 왕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아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성탄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짜 이유를 통하여 평화를 경험하고 그 감격 속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여 박차고 일어나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즐거이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우아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성탄의 감격과 그 감격과 함께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여 이제 곧 오소서, 온 교회가 주 기다립니다. 왕이여 이제 곧 오소서, 온 교회가 주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제 곧 오소서, 예수님
성취하시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을 이제 성취하소서. 아멘.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을 이제 성취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와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께 나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와 아멘.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 주께 나와 예배하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왕이여 왕이여 이제 곧 오소서. 온 교회가 주 기다립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제 곧 오소서. 온 교회가 주 기다립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이제 곧 오소서. 온 교회가 주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제 곧 오소서. 온 교회가 주 기다립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을 이제 성취하소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을 이제 성취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그리스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성탄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게 찾아와 주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박차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저하고 있는 영역들 말씀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평화로우신 그 에이레님과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받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그리스도 온 땅에 와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주께 나와 예배하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단순한 사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감격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알고 내가 지금 순종해야 하는 그 영역에서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아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 모든 친교의 시간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